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극한 더위 속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더 덥고 기후적으로 힘든 속에 있는 곳도 많고,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하루에도 수만 명씩 나오는 곳도 많은데, 저희들을 이만큼이나 은혜로 지켜주신 것,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위와 코로나와도 싸워야 되지만,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순간순간 힘든 영적 전쟁을 치루가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전신갑주를 덧입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귀한 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로 간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로 간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로 간쓰리. 나 멸로간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로 간쓰리.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멸로 갔으리. 아멘.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은 전쟁터이고 전쟁의 대상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본문 분석보다는 특별히 그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그 10가지 모습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10가지보다 훨씬 많겠지만 이런 모습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면 싸움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이런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싸워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일 때 내가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겨야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평가 시대입니다. 평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점수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죠. 그것은 거의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성적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사회에 나가면 또 그 연봉, 회사 이름, 끊임없는 실적과 이런저런 거로 우리가 평가 당하다 가는 게 요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경쟁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평가의 목적은 나를 잘 분석하고 약점을 보완해서 싸워 이기자, 이거겠죠. 괜히 평가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면도 그런데, 저는 참 그 신비한 것 중에 하나로 그 혈액 검사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참 웃음도 나오고, 인생이 혈액 검사로 완전히 결정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며 그런데, 혈액 검사는 콩팥, 간장, 간, 심장, 별의별 우리 몸의 장기에 대해서 다 그걸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떤 게 양호한 상태고 보통이고 조금 나쁘고 아주 나쁘고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면
그 평가받는 거죠. 내 몸의 장기들의 상태가 이런저런다. 그러면 이제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싸워서 회복을 하려고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그 숫자에 따라 내가 운동이 부족했구나, 내가 빵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또 단 걸 너무 좋아했구나, 밤에 야식이 지나쳤구나. 그걸 평가를 해서 이제 고쳐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저는 참 그 혈액 검사 제가 분기별로 하는 내용이 많은데 귀찮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이걸 검사를 해서 또 인생을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좋은 의학이 발달한 혜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감사도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가, 그 상태를 평가를 올바로 돼야만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죠. 이제 첫 번째,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 중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뭐 스바냐 3장처럼 될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영적인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그렇게 되겠지.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내가 못 이뤘지. 뭐 이런저런 핑계가 있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나를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 부족을 떠나서 마귀의 강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시시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별 의미 없는, 내가 괜찮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도 내가 시원치 않은데 무슨 그 하루가 영광되는 하루가 되겠어요. 끌려가는 하루를 살 것이고 재미없고 시시하고 그런 운명의 노예 같은 삶을 살겠죠.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기뻐하는 삶, 나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건 역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의 증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안타까움만 있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싸워갖고 영적으로 싸워서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여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지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 영적 전쟁이 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영적 전쟁이 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인생이 재미없다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이 시대는 평가 시대이면서 수직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 이제 수평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수직 문화가 있습니다. 수평 문화는 모두 다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아침에 나온 일꾼이나 5시에 온 일꾼이나 한 데나리온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가 훌륭하고 나는 못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수직 문화를 만들어 갖고 모든 걸 등수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존재인 우리는 그 등수가 낮을 때 나를 시시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철저하게 외부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가를 세상 물질과 세상 직과 세상 직업, 그 학교와 뭐와 모든 것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내 자신의 등수를 매기고 나는 그냥 그렇고 정말 시시한 존재구나. 이게 이제 수직 문화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게 엄청난 마귀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수직 문화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인이죠. 모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경건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모든 게 그 수평. 저는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본 중에 잊지 못할 장면 중에 하나가, 제 아이의 미국에 이제 일리노이에 있는 학교의 높은 층의 식당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중부는 끊임없는 평지이기 때문에 그때 해가 지는데 지평선에 해가 가득 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김제 쪽으로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다의 수평선은 산 때문에 자꾸 가로막히는데 크루즈나 타야 그 바다의 수평선을 하나도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죠. 그 지평선에 해가 멀겋게 지는데 그냥 보일 수 있는 모든 그 범위에 이제 붉게 물드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는 수평선인 거죠. 수평 문화인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속삭임과 함께 만들어낸 문화는 수직 문화인 거죠. 항상 비교하고 내가 위니 네가 밑이니, 내가 밑이고 네가 위고, 이걸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나를 시원찮게 여기고.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즐거워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이죠. 내가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 길도 열리고 이적도 나타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맨날 자기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원망 불평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부모도 참 해줄 게 없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느냐, 어떤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죠. 시시하게 여기느냐, 정말 귀하게 여기고 어쩌다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기도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적으로 너무 많은 합당한 핑계들이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내야 되고, 회사를 거기 다녀야 되고, 내가 유능한 꾼인 걸 보여야 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죠. 우리는 여기에 핑계를 대면서 이제 기도 생활의 게으름에 대하여 합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기도 생활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의지를 하는데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든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그게 왜 무서운 거고 죄가 되느냐? 나를 100%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탈진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네 힘으로 살아. 너 똑똑하니까 다 할 수 있잖아.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사는데 교회 일도 그렇죠. 그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게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많고 그럴 때 탈진하고 우리가 낙심도 하고 짜증내고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기도 안 하는 거 뭐 됐지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 자체에 숨겨져 있는 뜻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네 힘으로 살아와라는 거. 네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존귀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네가 살 수 있다고 그 꼬드김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도 여기가 바쁘고 저기가 바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절대 영적으로는 합당한 핑계가 될 수 없고, 나의 기도 생활의 현주소가 약하다면 마귀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현대 문화를 통해, 직장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그런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죠. 세 번째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더 이렇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 이제 이 죄책감의 수치심, 정죄감, 책망을 내 마음에 자꾸 나한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또 어려서부터 이게 말씀은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나를 편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부족하고 저기를 봐도 부족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참 떳떳할 게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내가 부족하다고 그저 정죄감, 죄책감 이런 거로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으로만 사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죄가 있어 내 마음에 싸우고 있는데 이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늘 죄와 말씀이 싸우는 7장 속에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에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참 귀한 것은 로마서 8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러면 신앙생활을 로마서 7장으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중세 가톨릭에도 강했고 믿음생활 잘한다는 분도 7장으로 너무 근엄하고 엄숙하고 어두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7장도 있어야 되지만 8장은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장의 자유함, 그것이 인간이다. 7장이 인간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 자유하다. 그 7장의 무거움을 8장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것에 다 무거운 짐을 벗고 죄책감을 벗고 7장은 늘 찾아옵니다. 7장 때문에 제일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는 성경을 성도님들보다 조금은 더 알겠죠. 조금 더 안다는 것은 그만큼 괴롭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책감이 더 많다는 거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사냐? 8장을 붙잡고 삽니다. 은혜를 붙잡고. 아멘. 마귀는 8장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7장만 붙잡고 너 봐라. 교회를 평생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그 모습이 그 뭐냐. 이렇게 이제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게 길다면 우리가 마귀의 큰 공격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에 얼마나 정말 울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새 힘이 나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말씀이 더 귀합니다. 더 시원합니다. 어디가 몸이 더우면 마음도 덥죠. 어떻게 몸을 시원케 할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펴면,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게 영적 전쟁인데, 어쨌든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말씀하고 우리하고 익숙치 못하게 하는,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없애려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말씀에 기근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내가 말씀을 정말 얼마나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가, 이게 아니라면 마귀의 공격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흠모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 그것도 맞지만 정말 성경에 보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에게는 별거 다 주지 않습니까?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매개체고, 그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말씀 기도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쉬지 않고 기억하고 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관계가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강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교제할 수 없도록.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쁘시면 일주일에 말씀 한 가지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말씀은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지으신 능력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알아서 많은 능력 받으면 더 좋지만 우리가 여건이 안 되면 말씀 한 절만 갖고 일주일 내내 묵상한다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이 정말 온화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없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의 가정생활이, 중직자들도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그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사랑이 부족한 상태, 교회 다니는 분들의 가정에 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한다면 우리 배우자가 신앙심이 없고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면 일단 그 성령의 역사는 신자가 아닐지라도 더불어 행복하게 사랑하며 깊이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내 가정생활이 지금 그 나만이 알 겁니다. 정말 기쁨이 있고 서로 간에 이해심이 깊고 뭐 거의 다 정말 한뼘 늘 오픈하고 나누고 이해해주고 이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뭘까요? 가정의 천국화겠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정들이 복받은 그 천국 같은 그 가정이 많을 때 그 교회가 복받은 거지. 그게 뭐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복받은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서로를 부부간에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게 있을 때 그게 복받은 가정이죠. 그렇지 않은 가정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지금까지 다섯 번째까지 생각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왜 우리가 이 증거들을 끄집어내느냐?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워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귀가 강하게 역사했는 걸 내버려두면 더 악화된다는 거죠. 더 형식적인 믿음으로만 나가고. 여섯 번째는 마귀의 증거 중에 하나,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신앙에 교제권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인 사람들하고 교제해야만 내 믿음이 자라는데 그걸 가로막는 거죠. 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에 중직자는 더 그런데 1년에 한 명이라도 대상을 정해갖고 구역원이든 누구든 교제를 깊이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마귀는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꼭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되나. 오늘도 그 마귀의 강력한 역사 속에 물론 믿음이 약하니까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가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제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 그런 영적인 사랑과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깨달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곱 번째는 마귀의 강력한 역사의 증거는 관계의 이그러짐입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 또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든 상대방 잘못이든 이건 다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이제 싸워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마귀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려고 이제 기도를 더 힘써 하게 되겠죠. 그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괴롭히는 말을 했다면 내가 무조건 거기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젯밤이든 오늘 아침 집에서 뭐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속상한 일이.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뭔가를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속에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직장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도 원치 않는 말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먼저 쓴맛을 봤기 때문에, 아픔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세상도 얼마나 이런 쓴 것들이 많습니다. 악성 댓글에 뭐 요즘 선거철이라 그죠? 비방하는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 올림픽에 나가면 다 1등들. 왜 그럴까요? 좋은 걸 못 먹어봐서 그렇습니다.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사랑과 평안과 인정과 또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 자랐다면 뭐 정치를 해도 그렇게 살벌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먹은 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좋은 걸 못 먹어갖고 오늘 너무나 어려운 인생들을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정치인들이 편을 갈라 서로를 너무 힘써 미워하게 하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관계의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너무 뭐 이런저런 공격을 많이 하니까. 여덟 번째는 영적인 욕구가 없는 거죠. 경건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교회 생활을 힘써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없다. 그래서 영적인 욕망의 부재는 마귀의 공격을 내가 받은 거죠. 물론 내가 빌미도 좋겠죠. 그렇죠. 아홉 번째는 육체가 연약한 것도 마귀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는 부분 중에 내가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했다면 좀 더 건강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누구나 다 자기가 만족할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육체가 연약하면 영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뭐 인간은 몸과 영혼과 이렇게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집니다.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몸이 약해지면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기 싫고 또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게 되고 이런저런.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몸을 혹사하기도 하고, 막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 몰입을 이제 뭐 지나치게 그런 성취와 성공과 실적과 업적에 몰입함으로써 내 몸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돈 더 잘 벌 수 있어. 더 해. 더 큰일 할 수 있어. 그래서 몸이 무너지게 하는. 그리고 몸이 무너진다는 것은 몸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몸 중심은 영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몸이 무너지면 사람이 영혼도 피폐해지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다이어트도 이거 영적인 전쟁이다. 먹는 것도 이거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뭐 요즘은 감각대로 본능대로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분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것저것 해봐야 뭐 약 먹어서 잘 되지도 않고 되게 잘 안 되죠. 운동도 하다가 또 그만두게 되고. 자기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 귀한 음식들을 누가 줬나? 뭐 내가 돈 벌어서 사서 먹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생각은 자주 합니다. 마트에 가면 얼마나 과일들 특히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80년대 미국에 갔을 때 생전 처음 오렌지를 먹어봤습니다. 되게 미국에 온 사람들은 그때 오렌지에 한동안 살아야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귤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왜 주셨나?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건강하라고. 그게 다일까? 이런 귀한 음식들을 주신 이유는 이걸 먹고 맛있게 먹은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런 것들을 주셨다.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내가 음식을 그러면 절대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잘 절제해서 먹어서 건강한 몸으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영적인 정리가 되니까 다이어트가 절로 되더라.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게 본질이 영적 전쟁이다. 근데 세상은 그걸 감각적인 전쟁으로 누가 더 맛있는 거 먹냐에 승부를 걸고, TV에 뭐 어느 장면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집에 찾아가고 이게 뭐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 마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저 먹는데 취하라. 맛있는 거에 취하라. 내 행복이 맛있는 거 먹어서 그저 행복을 느끼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절제가 안 되면 이제 병이 나고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살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거죠, 사실. 오늘 생각한 마지막 열 번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건 마귀의 공격에 되고, 가진 것이 너무나 흡족할 때 그것도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진 게 많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많이 받은 그것은 마귀의 이제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거죠. 오히려 부족할 아무것도 없을 때도 힘들지만 너무나 많은 걸 가지면 더 힘든 거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에 증거들은 자꾸 우리들이 무슨 증거를 찾아야 되냐면 마귀의 공격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내가 싸움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공격인 줄 모르면 그냥 산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하나라도 내가 왜 이렇게 오늘은 멍하냐. 이거 마귀가 나를 아주 그냥 흐리멍텅해갖고 시간 소비하게 하는구나. 뭐든지 하나하나 그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면서 마귀의 역사로 볼 때 마귀가 우리에게 큰 유혹, 큰 실적 이런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런 디테일한 삶의 평범한 순간순간 속에서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증거를 안다면 또 우리는 하루 종일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승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오늘 생각한 10가지를 이제 정리하고 기도에 마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 나에 대한 생각이 없다. 아니, 나는 바보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들. 특별히 두 번째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없다. 이건 마귀의 공격이죠. 네 힘으로 살다가 쓰러지라는. 세 번째는 지나친 죄책감이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로마서 8장을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해질까 봐 어디서든지 말씀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정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목사 가정도 많습니다. 기쁨 없이. 여섯 번째는 신앙의 교제권 없이 교회만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일곱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랑 관련된 관계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속상해라. 살맛 안 나게 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영적인 경건 생활이든 뭐든 욕망을 안 갖도록 세상적인 욕망에 불타도록. 아홉 번째는 육체적인 탈진, 몸을 과도하게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실적을 더 내기 위하여 업적을 더 내기 위하여 몸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도 약해지고. 열 번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거나 또 너무 많이 가졌을 때 하나 더 생각했죠. 다이어트. 이것도 먹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나. 아울러 너무나 더운 때 우리 고생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더운 때 군대 가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고 또 그 주위의 관계들 어렵지 않도록 막아주시도록 우리 이렇게 오늘 본문의 10가지와 우리 수험생과 군대에 있는 자녀들 생각하며 또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금요일 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서고 기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하루 종일 일어나는 시대인데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나 증거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멍하니 살지 아니하고 힘써 싸우는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신 갑주를 입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승리가 넘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옵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